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노예의지 계속 얘기를 했죠. 노예의지.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인격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 그래서 우리의 그 의지라는 것이 부패되어서 사실은 그 죄의 노예 상태 속에 있다. 죄의 지배력 속에 있다. 그래서 스스로 믿거나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이게 우리 상태라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구속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참 동안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요. 그게 이제 4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의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무능한 존재가 되었고, 구세주가 아니면은 우리 구속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이제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중간에 약간 이제 이렇게 끼어든 얘기예요. 이거를 묻고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질문하게 되냐면,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의지,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많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뭔가가 남아있긴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죽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스스로 모를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이제 뭐를 질문하게 되냐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가 남아있는 게 있다. 그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남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선한 가치들을 보편 세상 속에서 어떤 인간의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의미가 아닌 의미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은 선한 것을 나타내요, 안 내요? 나타내고 있죠. 그게 뭐 도덕성, 뭐 박애정신, 뭐 또 세상 사람들도 서로를 연민하며 또 도우며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실제로 인간이 인격이 망가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뭐 과학, 기술, 또 무슨 예술, 이런 것들, 철학, 이런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무슨 그림을 뭐 엄청난 명화들을 그려놓고, 그러면 야, 인간이 여전히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여겨요? 대단한 것으로 여기죠.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되죠. 도대체 사람들 속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또 그것이 나온다고 할 때 그것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로마서 말씀 읽은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취한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견해를 수용합니다. 칼빈은 이 전제를 가지고 세상의 선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대단한 가치들을 이런 전제에서 봐요.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은사들은 그랬죠? 이런 용어들은 이제 중요한 용어예요. 자연적 은사가 뭐죠? 초자연적 은사는 구원이에요. 오늘 얘기했던 무슨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총명,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새로운 마음, 생명,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초자연적이에요. 그런데 자연적 은사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여전히 그 타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이 있죠. 도덕적 가치, 뭐 종교도 만들고 무슨 예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목숨도 내버리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구속의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다? 보편 가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나타낼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연적 은사가 존재하니까 지금 사회가 지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도덕성이나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선함들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다 서로 막 지나가다 찔러 죽이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근데 지금은 적어도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도덕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억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억제하시는 손길 속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연적 은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락했지만 그들을 억어하면서 통제하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제하시는 손길 속에서 나오는 세상이 유지되게 하는 어떤 선한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헷갈린 것이 그런 자연적 은사들을 보면서 막 헷갈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더라. 세상 사람들 속에도 뭐 저런 게 나타난다.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속적 은혜를 얘기할 때, 초자연적인 은사를 얘기할 때 자연적 은사의 한계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 은사,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함의 그 위치, 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한계들을 잘 모르게 되면 초자연적인 은사하고 뭐를 혼동하게 돼요? 자연적인 은사를 혼동하게 돼요. 그래서 왜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들은 우리가 그런 바람이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저분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고, 그 아무리 보편 가치가 대단해도 그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과 무엇을 혼동해 버리게 돼요. 초자연적인 은사하고 자연적 은사를 혼동해 버리면 제일 먼저 화를 당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자연적 은사를 많이 가졌다면 내가 구원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자연적 은사가 대단하더라도 나는 회개할 사람인 걸, 이걸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칼빈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적 은사들은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죄를 통하여 부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죠. 칼빈과 어거스틴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선함과 재능이 뭐라고 불러요? 찬란한 악덕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악덕이에요. 왜 악덕이냐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발라도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어요. 대적해요.
첫 계명을 다 깨부셔요. 그리고 둘째 계명으로 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순종한다 해도,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기독교적인 사랑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통하여 부패되었으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은사가 제거된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가졌던 그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죠? 제거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내는 것은 철저히 부패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대단함이에요. 그래서 무슨 악덕이라고 그랬다고요? 찬란한 건 맞아요. 그게 있어야 세상이 유지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그건 구속의 생명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항상 하나님 관계는 파괴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악덕이냐면 찬란한 악덕이다. 여기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천상의 삶과 영원한 복을 얻기에 충분했을 그 믿음의 빛과 의입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은사는 아담이 그걸 잃고 나서 이후로는 다 무엇을 통해서만 오는 것일까요? 믿음이요. 초자연적 은사는 믿을 때 오는 거예요. 거듭남, 죄사함, 성화, 영화, 이런 게 다 뭐죠? 초자연적 은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척된 자들은 구원의 소망을 위하여 마련한 영적인 은사들을 박탈당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초자연적인 은사를 아담이 잃었고 믿음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초자연적인 구속적인 은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 이 초자연적 은사로 심령에 그것을 채우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사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추방된 상태. 그들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게 뭐죠?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마음이다. 누가 다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니까 누구의 구속적인 다스림이 없어요? 성령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초자연적 은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속함, 구원에 관계된 그 어떤 것들도 그들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다면. 따라서 영혼의 복된 삶과 관계된 이 은사들은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될 때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죄사함을 받고 누구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슴 속에 뭐가 일어나야지 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까? 중생의 은혜, 거듭나는 은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자들 안에 이러한 소망이 다 소멸되어 있다. 죄로 소멸된 것들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동기로 한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이웃사랑을 했다고 주장하죠. 근데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구속에 속한 은사들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의에 대한 열심 등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안에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단 한 가지도 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인이 되면 이걸 혼동한다고요. 실제로 이걸 혼동해요. 초자연적 은사와 일반적 은사를 혼동하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받은 지혜, 선함, 무슨 교양, 그리고 또 뭐가 많겠죠? 많은 것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해 버린다고요.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슨 의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리켜서 자기의. 근데 초자연적 은사는 그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론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초자연적 은사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우리의 본성을 넘어선 것들로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초자연적 은사, 구원의 은사들은 우리들 안에 존재하던 겁니까? 철저히 믿을 때 밖에서 들어온 겁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중요하죠. 우리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인격 도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에게서 제거된 상태가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제거됐고,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안의 본성은 부패했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적이고 구속적인 초자연적인 은사는 철저히 예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자연적 은사들은 정신의 건전함과 마음의 올바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의 건전함, 마음의 올바름이라는 게 구원론적 차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상태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안 해요? 하다. 근데 이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부패되어 있으니까 이런 세상적인 탁월함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남겨져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뭐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선함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깨끗한 거예요?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지금 잘려 나간 거예요, 뿌리가. 이 착함이 하나님과 연결 속에서 와야 되거든요, 생명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의 착함은 하나님과 절연된 착함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 은총이 아니라 무슨 은총 속에서 나타내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거냐, 보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말하면서도 또 이거를 구분할 땐 이런 찬송을 부르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때 착함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철저히 이렇게 분절된 그 뿌리에서 나오지 않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남아있는 어떤 착함.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는 마음이 착해도 갈 수 없어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한 믿음과 거듭남이 없는 분들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하면 뭐를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초자연적 은사와 자연적 은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거는 무슨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기회. 그 믿어야 되는데 그게 의가 돼서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지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의를 의지하지. 자연적 은사들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잔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잔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이 유지되는 의미까지는 착함도 보이고 도덕성도 보이지만 그 안에 손톱만치도 구원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잔재가 남아있다. 그것은 약하고 깊은 어둠에 매몰되어 건전하지 못하며 의지는 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르짖지만 구원적인 시각에서 보면 너무 캄캄해서,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그런 세상적인 의의를 가진 자들과 대화를 나누면 누가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통하질 않는 거예요. 예수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요. 오히려 그 찬란함 때문에, 그 찬란한 악덕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미루죠. 자꾸 밀어내요. 사람이 선과 악을 식별하여 이해하고 또 판단하게 하는 이성은 인간 본성에 속한 것으로 자연적 은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될 수 없지만 약화되고 부패하여
그 흉한 폐허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비극인 거죠. 교회도 여죄가 있고 성도들도 죄인들이니 교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으로 또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정돈하며 교회가 칠이나 권징 같은 것으로 죄악을 처리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스스로 이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그걸 통치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잖아요. 유스 디비눔.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놀랍게도 지금 교회의 문제를 누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세상 언론이, 뭐 MBC, KBS, SBS, 스포라이트 이런 데 나와갖고 교회의 문제를 누가 지적하고 있어요? 세속이. 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처리를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밖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왜 교회 문제를 송사로 가져가느냐. 요즘엔 다 법원으로 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다 법원에다 송사하고 서로 고소하죠? 교회 일인데.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해결을 못하니까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 은사를 가진 공동체고 저기 밖에 법원은 뭐를 갖지 못한 공동체예요? 거긴 자연적 은사로. 그럼 사실 누가 더 거룩하고 높은 가치적 차원을 가진 거예요? 교회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개입해서 무슨 문제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사실은 되게 비참한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도덕적으로 대단하고 그래도 사실은 세상은 뭐라고 부르죠?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교회는 부족해도 뭐라고 불러요? 빛이라고 불러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부패한 이성으로는 하늘에 속한 일들을 알지 못하며 부패한 의지로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인간 본성에 남겨진 그래서 이 우리에게 남겨진 도덕성,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떤 가치들은 남겨지긴 한 건데 거룩함이 일종의 어떤 잔재라고도 부르고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형적 뭐죠? 기형적 잔해라고 그랬어요. deformed 그랬죠. deformed가 뭐예요? 기형적이다. 그런 뭐가 남았다? 잔해. 그러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것들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중요하지만 도덕성이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기형적 잔재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 곳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것을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철학과 도덕과 이런 걸 동원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교회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유주의가 초자연적인 은사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도덕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므로 인간 본성에서 번쩍이는 섬광들의 잔재는 이게 잔재는 잔재인데 이래서 헷갈려요.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서 남겨두셨거든요. 그 심지어는 세상을 유지하려고 억제하셔갖고 여기서 무슨 빛이 나오는데 이 무슨 잔재라고 여기다 표현했어요. 번쩍이는 무슨 잔재요? 섬광들이 이렇게 찬란하다는 거예요. 보기에. 이렇게 번쩍이는 섬광들의 잔재는 누구와 누구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사회에서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적어도 뭐와 뭐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사회에서 교육이 짐승과 사람을요. 그래서 세상은 구원은 못해도 이걸 부르짖고 있는 거. 우리 인간처럼 살자. 근데 그 인간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죠. 적어도 어떤 인간이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이 유지될 정도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덕성들을 유지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무, 세상의 도덕과 제도와 교육과 철학의 임무는 어디까지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새 사회는. 그래서 이 사회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먼저 인간이 되라. 이 얘기는 사회에서도 해요. 너 짐승같이 살면 안 되고 인간이 돼야 돼. 요거는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맞죠. 그리고 세상에서 학교 다니고 교육하고 뭐 법이 존재하고 이런 거는 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최소한의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계예요. 인간은 인간인데 사회에서는 이걸 극복 못해요. 죄인인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회는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데 교회는 이제 이게 더 높은 차원이에요. 교회는 뭐를 논하는 곳이죠? 인간 이제 그 이상이에요. 인간은 다 인간인데 우리가 그리고 사회에서 이것도 배우고 우리는 다 인간으로 존재하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뭐를 가르쳐? 사회는 인간처럼 살자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가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수식어는 세상에는 붙을 수가 없고 어디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이 얘기가 들려져요. 그래서 이 영역은 교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빛은 아주 깊은 밀도의 무지에 질식되어 구원에 있어 철저히 무능합니다. 뭐에 있어서 무능하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가 대단하더라도 이것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하다. 모든 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누구를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에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간의 오성은 진리에 대한 사랑에 본성적으로 사로잡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진리, 신, 도덕, 정의 다 이런 의식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원형에게는 그것을 동경할 뿐 이룰 수가 없다. 교회가 복된 이유는 바로 그 궁극적인 그 근원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어두워진 마음은 진리를 동경하고 추구하나 진리를 발견할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도 소멸되지 않았지만 의지가 있을 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미에서 선한 것을 추구할 만큼의 힘이 없다. 그래서 사악한 욕심의 사슬에 묶여 올바른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 밖에서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부패성이 남아있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이것에 대한 회복의 실제가 이미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하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아도.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뭘 다루고 있냐면 우리의 오성이나 의지나 이성 이런 거에 남겨진 잔재와 그 남겨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회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세상은 그게 없으면 큰일 나니까요. 세상은 법과 도덕이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편적인 가치 안에서 사람은 생존해 갈 수가 있다고요. 뭐 기술, 무슨 교육, 법, 또 무슨 예술 이런 모든 가치들이 존재함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적어도 구원은 아니지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그것이 잔재로 남아있는데 항상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되는 건 그것의 뭐를 깨닫는 거죠? 그것의 한계.
왜냐하면 여기서 헷갈려지면 초자연적 은사를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요.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지면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세상적 가치를 전해주는 곳이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영역 주권론이라는 걸 말한 건 되게 큰 세계관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영역 주권론을 얘기할 때 뭐를 높였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예술, 기술, 과학 모든 것 속에서 주인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세계관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긴장을 놓쳤어요. 보편 가치는 구속적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칼빈은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기록했냐면, 기독교 강요를 순서를 봐도 흘러가는 맥락을 보면 이거 가지고는 안 돼라는 얘기를 하려고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의 가치를 얘기하면서도, 칼빈이 진짜 얘기하려고 한 것은 세상 문화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세계관 운동은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한계를 자꾸 혼동해요. 사실은 칼빈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기독교 강요에 바로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썰을 푼 거예요.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근데 문화를 높인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보편 가치 안에서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라서 이걸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바르게 해 나가야 되지만, 아무리 이것이 대단하더라도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걸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어떤 그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관으로 가면서 이게 너무 긍정이 돼서 무슨 긴장을 일었냐면 죄라는 것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약화됐어요? 메시지가 영역 주권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는 건 좋지만, 이러한 보편 가치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긴장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한번 또 원본을 보세요. 저는 그거대로 여기다 정리를 한 거니까. 근데 그 긴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속화가 돼버린다고요. 세상 것을 막 다 긍정해버리는. 그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본연의 한계를 넘어서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세계관 학자들은 사실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구속적 가치를 세상적 가치하고 약간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제목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죠? 오성에 남겨진 잔재와 그 뭐라고요? 한계,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편 가치를 무시하자는 걸까요? 아니, 그거 중요하다. 근데 그건 구속에 관련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가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긴장감을 갖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런 가치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구어 가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의지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일을 구분했죠? 천상의 일과 무슨 일을 구분했어요? 지상의 일이요. 칼빈은 이제부터 인간의 오성에 남겨진 섬광들의 탁월성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남겨졌다. 그러면 뭐가 남겨진 거죠? 칼빈은 이 주제를 다루며 인간에게 남겨진 섬광들의 가치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칼빈의 목적은 뭐죠? 인간을 높이거나 타락의 심각성을 뭐 하려는 데 있지 않고요. 과소평가. 우리가 이 정도가 남겨 있으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칼빈에게 분명히 있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게 더 초점이란 얘기예요. 오히려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한 뭐를 드러내는 거죠? 오성의 상태.
여기서 오성은 그냥 이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 인격. 예. 칼빈의 논지는 우리의 오성과 의지에 남겨진 기형적 잔재는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성을 갖는 거예요? 예, 항상 세상에서는 아닌데 우리가 구원론을 딱 놓고 보면 절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직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가치를 절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가늠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총이지만 그 세상적인 가치가 내 영혼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2권의 저술 목적대로 칼빈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철저히 무능함으로 결국 이게 지금 큰 제목으로 따지면 무슨 장이라고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절대적 뭐죠? 필요성. 이걸 얘기하려고 세상 가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오성은 위의 것을 탐구하는데 무관심하기만 하지만 위에 속한 것들의 아주 작은 맛도 볼 수가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보긴 보는데 이게 망가져 있고 매우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러요? 이게 칼빈이 정리할 때 항상 이러죠. 미신과 우상과 자의적 숭배와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 맛은 보죠. 맛을 보는데 그 맛을 보면 어디로 간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명을 잃었기 때문에 항상 완악한 의지가 발동이 돼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패한 오성이 현재의 삶의 공간 너머의 것을 마음에 품게 될 때 그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찾기에는 이 남겨진 오성의 찬란한 광채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부패한 오성은 위에 속한 것들의 미미한 정도를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담을 만한 그릇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상태의 이성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이성은 하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성이 거듭나야 뭐를 담는 그릇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으니까 지금 이 이성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는 거라고요. 이해력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칼빈은 오성의 기능이 어디까지 어떤 수준으로 미치는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성의 대상으로서 뭐와 뭐를 구분하죠? 그거를 혼동하지 않도록 지상의 일들과 천상의 일들을 구분하니까 거듭나지 않은 이성, 그 이성 속에서 나온 부패한 마음으로 사람이 일구는 모든 문명과 선한 것들은 하늘의 것들과 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저 세상의 사람들은 선한 것들이라는 게 천상의 일들에 미치지 못하고 어디에 멈춰요? 지상의 일들에.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주셔요. 자연적 은사들을. 그래서 뭐가 유지되게요? 세상이 유지되도록. 먼저 지상의 일들은 뭘까? 지상의 일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참된 의, 미래의 삶의 복과 관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현세 삶의 논리와 관계를 지니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한계 안에 제한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정치. 그 정치는 정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는 짓 보면은 되게 또 한심하죠. 그 한계가 있다고요.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경제도 최고, 경제로 따지면 어디가 지금 최고인가요? 1위가 미국 아니에요? 근데 그 경제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미국도 힘들고 경제라는 것도 항상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뭐 같은 것도 다 포함돼요. 모든 기계, 공작술, 오늘날 같은 뭐 AI 또 이런 게 막 부각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엄청난 부작용도 가져와요. 또 원자에 대한 이론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낙원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가 왔어요? 낙원이 온 게 아니라 원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사람이 죽고 난리를 쳤다고요. 항상 사람들의 번영이라는 건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둘째, 천상의 일들은 하나님에 관한 순수한 지식, 참된 의의 논리, 천국의 비밀들입니다. 이 사안들의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을 그 뜻에 맞게 형성하는 규범이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상에 속한 건데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표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안 가면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상의 것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상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 지상의 일은 뭐죠? 제목은 이건 칼빈이 다 정한 건데, 부패한 자연적 은사의 뭐죠? 열매들이니까 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무지 많죠. 지금 우리 수준에선 되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과 비교하면 이건 부패한 자연적 은사의 열매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살아가고 유지하게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세상은 낙원이 될 수는 영원히 없어요. 예. 칼빈은 지상의 일과 관련해 자연적 은사가 잔재하여 남긴 흔적과 결실들을 열거합니다. 첫째, 잔재하는 자연적 은사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뭐가 남았죠? 이거를 왜 남겨셨죠? 자연적 은사를? 사회 질서와 법이 존재하는데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살죠. 이게 깨지면 벌써 이제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막 남의 집 가서 마음대로 막 집어가고 사람 마음대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와 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패했지만 남겨놓으셨어요. 사람은 본성상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적 본능을 따라 사회를 육성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시민의 영예와 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가 내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개인들은 모든 모임이 법에 의해 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법의 원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집니다. 법의 씨앗은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 보편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정치 질서에 관한 어떤 씨앗이 모든 사람 안에 뿌려져 있습니다라고 할 때 결국은 이런 영역도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한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회에서 길러내는데 그건 시민으로서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느끼면 기독교인들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의 학교에서 혹은 세상에서 저 아이들이 교육받고 그걸 잘 따라가서 뭐를 많이 얻는다 해도 그게 전부일 수는 기독교인에게는 없는 것이어서 뭐가 존재하면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거죠. 세속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를 크리스찬 부모들만 느끼는 그 목마름이라고요. 그래서 법의 씨앗은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 보편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정치 질서에 관한 어떤 씨앗이 모든 사람 안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걸 남겨놓으셨다. 둘째, 잔재하는 자연적 은사의 결실, 또 다른 하나가 뭐일까요? 예술이에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예술. 사람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능란한 힘이 이것들을 배우는 데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지만 어느 예술에 대한 특정한 통찰력을 갖습니다. 이성과 지성에 의한 보편적 이해력이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사람들 안에 보편적 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진과 선과 뭐가 있어요? 미가 있다. 진선미를 추구하는 게 인간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타락했지만 그거에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그거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그리고 싶어하고 뭔가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 보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예술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나타나는 이러한 빛은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인 것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한계를 알면서 이러한 부패성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그런 것을 보편 가치를 다룸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살라, 사회에서 어떤 감당할 일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런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상의 일들과 관련된 자연적 은사는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진 섬광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로 옷 입혀지고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니까, 결국 이 자연적 은사들이 이렇게 부패했고 한계는 있지만 성도들은 이런 관을 가져야죠. 그걸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빛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거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도에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역이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성령은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무슨 은사도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 은사도 사실은 누가 베푸시는 걸까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분하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은 구원.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지금 안 믿는 분들도 호흡이 되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누구에게만 올 수 있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사와 생명과 그 많은 것들을 베푸시는 것도 누구냐면 성령. 그래서 성령 사역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은 구원, 이런 자연적인 은사는 일반 사역이라고 구분져요. 사실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직 정돈하지 않았을 때 수면 위를 누가 운행하셨어요? 성령이.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 만든 세계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 은사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뭐하고 섞어요? 구속하고 일반적인 거를 구분을 안 한다고요. 이래서 헷갈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칼빈은 지상의 일과 관련된 자연적 은사를 베푸신 분이 성령이심을 분명히 함으로 성령의 구속 사역과 구별된 성령의 무슨 사역을 인정합니까? 일반 사역이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죠. 성도님들은 이 일반적인 걸,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걸 받잖아요. 근데 어떤 분으로서 주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도 그 손길로 주시니,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과 몹시 다른 모습으로 그런 보편 가치들을 사실은 받고 있는 거다. 한 끼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더라도 그건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주시는 거라고요. 불신자들은 심판자께서 악인에게도 내리시는 관용으로 그걸 먹이시는 거예요. 얼마 불안해요. 조금 있으면 사형, 그러니까 마치 사형수가 한 이틀 뒤에 사형을 당하는데 간수가 너 사형 당하더라도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똑같아요. 그렇게 주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 먹는 거하고 예수님 밖에서 일용할 양식 먹는 건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죠.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특별 은총만이 아니라 무슨 은총의 분배자이기도 해요? 일반 은총. 그러므로 지상의 일들에 관련된 자연적 은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성령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 은사와 그 결실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가꾸어가는 것의 정당성은 자연적 은사의 부패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고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독교인적인 마인드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은사들이 부패한 잔재지만 그런 가치들을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 죄 많은 세상을 억제하심으로 남겨져 있는, 그러나 세상이 유지되려면 너무나 필요한, 그리고 아직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일종의 파편들이니까 그것을 존중해야죠. 존중을 하는데 자유주의자나 지금 세속화된 기독교는 그걸 구원적 가치하고 동등하게 여기니까 이거를 정말 바르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연적 은사의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부패성과 한계를 전제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나가서 노동하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일반적인 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이런 것들을 구원과 혼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만큼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를 알고 가서 협력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도들의 연합과 세상의 동호회는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호회나 세상의 어떤 이익단체들이 하다가도 주님이 오늘은 모이는 날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서 본연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일? 그래서 그러나 자연적 은사와 그 결실을 존중하고 성실히 가꾸어가는 것의 정당성은 자연적 은사의 부패성을 알고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속이 완성되는 종말의 때까지 지상과 관계된 일에서 자연적 은사의 부패성과 한계를 망각해서는 안 되면 언제까지는 이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올 때까지.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의 뭐가 무뎌져서도 안 돼요? 그 세상의 것들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무슨 긴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들이 부패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것의 한계를 알아서 그걸 하나님 나라처럼 여기면, 그러니까 이제 구속의 나라 그런 의미로 가져가면 안 된다. 요게 정돈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가서 그런 가치들을 잘 운영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여할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항상 뭘 잊지 말자. 그것의 한계를,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할 때 뭐를 잊으면 안 되냐면 그것의 부패성을 망각하면 안 된다. 요게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절묘한 균형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심지어는 개혁주의 안에도 이 세계관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만 얘기하지 이런 부패성과 한계를 강조 안 해줘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세속화라고요. 자꾸만 세상 것과 그 구속에 속한 것들을 혼동하는 일들이 신학 속에서 자꾸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 절묘한 균형이 있죠. 이것들을 성실히 감당하면서도 한계와 죄성을 인정하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 속에 또 영혼 속에 남겨진,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보편 가치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주어졌는지를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 남겨진 그 아름다운 섬광들과 또 보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가치들을 우리가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향하여 기여하고자 할 때 우리의 죄성과 지상의 일들의 그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성경적인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한 선한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